말씀은 성전 이야기로 시작하죠.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성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성전 이야기가 새롭지는 않죠. 왜냐하면 저희가 13장에 들어와서 성전 이야기지만 사실 이 전장이 12장의 이야기는 온통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의 이야기에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이 주였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분위기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논쟁을 벌이는데 그들은 마치 그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자신들이 성전을 점유한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어떤 예수님 앞에 논쟁 아닌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쟁의 사건이 6번이나 나오다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와서 저희가 지난주 살폈던 가난한 과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과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이전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의 액수는 지극히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식사 한 끼 정도라면 그것도 비싼 음식이 아닐 테니까 6,000원이 될지 10,000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적은 금액을 내었지만 예수님은 그 헌금 내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생활비 전부를 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가 낸 헌금은 굉장히 가치가 있고 많이 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과부의 헌금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6번의 성전 안에서 논쟁의 사건은 그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하지만 핵심은 그릇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 가난한 여인도 헌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게 할 만큼 그런 모습을 지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그 여인이 낸 헌금의 가치를 그렇게 많이 드러낸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에 넘어와서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좀 색달라야 합니다. 그 색달라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 여인이 낸 헌금은 지극히 적은 금액이지만 그러나 그 적은 금액이 하나의 기초가 되고 또 마중물이 되어서 더 큰 성전이 마련되고 성전이 그때까지만 해도 완공된 건 아니었는데 마치 그 여인의 힘으로 또 노력으로 또 사람들에게 자극을 줘서 더 큰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여인이 했던 것이 더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졌다. 또 계속 더 지어질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성전이 무너지리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리라 하는 말씀이 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했던 것이 더 드러나려면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되죠. 성전이 더 번창했더라 이렇게 내서 이 여인의 그런 작은 것이 성전을 번창하게 만들었다. 여러분이 내는 헌금은 지극히 적은 금액이지만 그런 것이 더 하나님을 크게 번성시킨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조금 격이 안 맞는 이야기가 된 셈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성전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3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떤 면을 부각시키죠? 성전에 들어오셨다가 아니라 나가실 때 것을 부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나가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나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계셔서 그들과 논쟁도 하고 계셨다가 이젠 성전 안이 아니고 성전 밖으로 나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성전 이야기는 사실은 끝난 셈이죠. 왜? 성전으로 나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 이어지는 사건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다 보니까 아직도 뭐가 많이 남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로 이제 3, 4일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성전과 연결된 이야기는 없죠. 물론 성전의 시장이 갈라지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 직접 성전에 가시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가실 때라는 말은 성전과 이별하는 그런 모습을 자아내죠. 자, 예수님이 이제 성전 12장의 성전 이야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성전에 나가실 때로 이제는 성전과 이렇게 직접 물리적 가서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고 또 십자가를 지러 가셔서 고난 속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내용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 이야기는 이제 오늘로서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이 예수님이 그 활동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때가 이제 주후 한 3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것을 이제 BC 3년으로 보는데 BC 3년에서 33년 동안 활동을 하셨으니까 이제 주후 30년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몇 년에 망하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후 70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40년 후에 이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망합니다. 로마 티토 장군에게 망하죠. 이 티토 장군은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요. 자, 그러고 나서는 성전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그때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성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은 3번 있었어요.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와 스룹바벨 때 2번째 성전이 지어졌고 그리고 헤롯 때에 성전이 지어졌는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헤롯 때 지어진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예수님께서 무너지리라고 예언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AD 70년에 그 성전은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통곡의 벽 있죠. 통곡의 그 위에는 모슬렘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잔재가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성전 자체는 없단 말이죠. 그로부터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성전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구약에서 성전이 있었고 예수님이 계실 때도 성전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의 개념이 뭐냐? 사실은 구약에서 성전, 율법, 선지자의 그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다 한결같이 메시아를 향해 있습니다. 메시아를 향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성전의 의미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고하는 개념의 성전의 개념이 있는 것이고 율법의 개념이나 예언의 개념도 다 메시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전이 무너졌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런 성전이 가졌던 예고했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전의 이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가치는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성전의 가치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라는 말은 뭐
객관적으로 티토 장군이 그로부터 40년 후에 성전을 무너뜨리는 물리적인 무너짐이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나가실 때란 그 말 속에는 물리적으로 나간 것이지만 이제 성전의 시대는 끝나고 그리고 성전이 바라보았던 예고했던 십자가의 시대가 온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시대라는 것은 성전의 시대와 이렇게 구분되었다기보다는 성전 자체는 하나의 그림자예요. 뭐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그 자체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전의 본질적인 개념은 그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고 또 성전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심으로써 이미 십자가의 의미가 예고됐고 그리고 성전의 개념은 사실은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건물의 개념 이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그가 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보소서. 자기가 본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자기가 본 것을 보라는 거예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자, 이 사람이 묻기를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그가 보는 건 뭐예요? 성전이 건물은 건물이죠. 그렇죠? 근데 건물이 어떠하나이까. 근데 돌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돌들을 얘기하느냐? 그 성전을 만들 때 돌 크기가 2m 정도 되는 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성전을 지었을 때 얼마나 화려하게 졌겠습니까? 여기 건물들이라는 말은 솔로몬 때보다도 뭐 스룹바벨 때는 워낙 초라하게 지었고 근데 이 굉장히 화려하게 진 겁니다. 그래서 그 헤롯 대왕 때 찍은 그 헤롯 그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성전 근데 보면 엄청나죠. 예? 엄청나게 잘 지었습니다. 웅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건축으로서도 충분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돌들이 2m 되는 것처럼 막 쌓아가지고 건물을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과 건물들을 보소서. 그리고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니까 이 건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제자가 건물을 보고 감탄하듯이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죠. 성전하면 뭐 그들은 그냥 뽕뿅뿅 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을 때에도 성전을 그리워했잖아요. 근데 그러한 심리를 잘 아는 헤롯 대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로마와 친분 관계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어서도 유다 백성들에게 호감을 얻어야지만 그 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는 그들에게 호감 가는 일을 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진 겁니다. 네?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 진 것이 몇 년 걸렸습니까? 몇 년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예, 나오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질 수 있냐 그러잖아요. 46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46년. 근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 성전이 완공된 건 아닙니다. 거의 완공은 됐지만 아직도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그것이 완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50년 넘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굉장히 이제 웅장하게 헤롯이 지었습니다.
지음으로써 유대인들의 호감을 얻었다는 차원에서 그는 성공한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가 의도하는 것을 성공한 거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 그러잖아요. 이 대왕의 붙은 일면 중에 하나는 그가 그 큰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자부심, 그 중에 제자 한 사람도 그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보고 그가 딱 성전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소서 선생님,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 웅장한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이 전 사건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냥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고 그랬던 것을 보았죠. 그리고 이 성전에서 논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을 주도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인데 그들과 예수님이 계속 논쟁을 했는데 그 제자가 볼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밀리지 않고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들을 제압하는 예수님,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아주 그냥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란 제자가 볼 때는 너무너무 흐뭇한 겁니다. 그 위대한 웅장한 성전에서 자기 선생님이 그냥 주도권을 가지고 그냥 채찍질을 하면서 상인들을 내쫓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 논쟁에서 예수님은 전혀 밀리지 않고 그들을 제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중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그가 왕이 되어서 왕이 되면 우리는 우편에 좌편에 앉아 있을 것을 기대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하는 일들을 보면 이제 그때가 다가왔구나.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이 성전도 관리하게 될 것이고 이 웅장한 성전을 관리한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떨 것인가? 너무 흐뭇하죠. 이 화려한 성전 크기 그런 것들은 자기들의 마음의 크기로 딱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흐뭇한 마음 그런 것을 가지고 물었을 겁니다. 뭐라고 물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예수님은 나가시는데 제자는 말하기를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되게 재밌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성전을 나가시는데 이 사람은 성전을 보면서 그 화려함을 감탄하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그 감탄의 반응을 듣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질문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시죠?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 제자가 성전을 보고 어떻습니까? 물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그가 보고 하는 것에 보느냐. 너 지금 뭘 보고 있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가 보는 것이 이 건물이라면 건물로서 그 성전을 보니까 대단한 것이라면 그런 질문을 할 만하죠. 건물을 보니까 건물로 대단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는 제자를 향해서 내가 그런 건물의 관점에서 그걸 본다? 그래서 질문한다? 그러면 그런 질문 할 수 있지. 그런 것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너는 성전의 가치를 건물의 크기로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제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이걸로서 이어가지 않아요. 끝이에요. 물론 다음 주에 나오는 대화는 이제 성전 얘기가 아니라 좀 다른 얘기죠. 물론 전혀 연관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이걸로 끝났지만 이 답변을 들은 제자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무안했을 거예요. 예? 선생님, 이 건물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웅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 아, 건물 그래 화려하다. 참 멋있다. 잘 지었어.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고 이 돌들들, 이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건물을 가지고 감탄하는데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뭐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무한하잖아요. 질문한 사람이 무한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너무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예? 자랑을 많이 해요.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듣는 사람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장단을 맞춰주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려면 그의 말을 잘 들어줘야죠. 잘 들어줘야죠. 잘 들어주지 않고 그냥 아예 뭐 그런 얘기 뭐라 중요해 그냥 해버리면 얘기가 안 되고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잖아요. 좋은 인간관계 형성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관계를 또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장단을 맞춰줄 필요가 있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싸늘할 정도로 그냥 그 질문에 그냥 딱 이렇게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성전 화려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생활의 한 일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말씀하실 때는 그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그 의도가 뭐냐? 그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본질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죠? 며칠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면 성전은 뭐예요? 그 십자가를 향한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그 본체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본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림자로서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완성하는 데는 46년이 걸렸지만 지금까지 앞으로 더 걸릴 거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의도가 뭐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면 실제로 이들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그 성전을 똑같이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그 말씀의 의도를 아잖아요. 예수님이 사흘 안에 다시 진다는 말은 뭐예요? 그 성전은 그림자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보지만 내가 진짜 이룰 그 성전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그것을 다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웅장한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전에도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도 십자가를 이해하도록 설명까지 하셨어요. 내가 죽고 살아날 것까지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성전과 연결돼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보면서 그 일 자체 내용보다도 화려한 건물을 보면서 와 웅장하지요? 크지요? 이 돌들 어때요? 라고 질문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질문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무너지라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를 아니 너희들 아직도 건물만 바라보고 있어. 너희가 부른 건 건물이야. 건물 아니야. 건물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이 지시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고 새롭게 지실 그 성전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웅장한 성전이라도 건물로서의 성전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건물은 다 무너져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지어놓은 성전이라도 그 건물은 다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추구하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 무너질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죠. 우리가 건물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서 다 썩어지고 무너지고 없어질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 많은 것들이 언젠가는 다 무너질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화려해 보여요. 화려해 보여요. 여러분,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죽은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질 때는 완전히 그냥 아주 그런 것이 막 상상이 되잖아요. 이렇게 막 잘 지어놓은 국가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폐허가 되고 한 그런 분위기처럼 되어버린단 말이죠. 무너질 때는 그냥 완전 쓰레기처럼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멋진 차도요, 사고가 나가지고 완전 찌그러지면 그냥 그 흉악한 모습이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 화려한 것도 무너지면 다 초라해 보일 정도가 아니라 삭막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화려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인생의 값진 보석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아주 애지중지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그것, 십자가가 아닌 그냥 내가 인생에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내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웅장한 성전과 같은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이것을 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것만 하면 웅장한 성전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성전이 무너지기까지는 화려해 보이지만 무너지면 다 쓸데없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사막을 걷는 사람이 오아시스를 찾잖아요. 하지만 신기루를 보고 오아시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아시스인 줄 알고 갔는데 보니까 이거 오아시스가 없어요. 신기루를 본 거죠. 사막의 신기루처럼. 사막의 신기루는 그 사막을 걷는 나그네를 속이듯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늘 속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화려한 성전입니다. 화려한 성전이 우리를 늘 속이고 있어요. 늘 속이고 있어요. 그것은 무너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너질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만 십자가는 너무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십자가는 초라해 보여요. 십자가는 웅장한 성전도 아닙니다. 거대한 성도 아닙니다. 화려한 왕궁도 아닙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인기 스타도 아닙니다. 그 정도는 고사하고 조롱과 무시 또는 무관심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현실감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허약해 보여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당했던 그 조롱과 무시,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추구하는 십자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추구하면요, 십자가의 신앙을 가장 중시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십자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더 화려하고 막 드러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요즘 시대에 십자가냐, 웅장한 성전을 보라. 성전에 가보면 진짜 귀한 것도 많고 볼만하고, 그리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냐. 하지만 십자가를 보라. 십자가를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고 다른 게 아니야. 십자가는 사람이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십자가 보기를 외면하고 삽니다. 우리들의 개인 신앙이나 우리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는 많이 초라해져 갑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자꾸 약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교세가 약해지고 하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막 부흥하고 할 때도 사실은 외형적인 십자가를 강조한 것 같지만 십자가보다는 자꾸만 기복신앙과 어떤 인간적인 것을 만족시키는 그런 것에 계속해서 더 활성화되고 그런 것으로 사람을 모으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은 기복으로 가득 차고 그런 것이 지금까지 오면서 결국은 십자가가
사라진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점점 약해져가지고 이 정도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코로나는 위기가 오니까 금방 그 위기감이 드러나잖아요. 지난 주일날 제가 몇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는 목회자들한테. 근데 큰 교회 목회자들입니다. 목사님 어떠세요? 그래서 뭐 잘 지낸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코로나로요. 예? 저희 같이 큰 교회도 뭐 교인 수가 뭐 한 30%가 줄고요. 뭐 좀 그러는. 근데 코로나가 문제가 아닌 거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의 신앙 속에 어느 사이에 화려한 건물을 추구하고 십자가는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신앙이 우리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깊이를 알면 코로나 정도는 그거는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 건 아니겠지만 십자가에 비하면. 근데 우리가 십자가는 조롱과 무시와 하려하지 않고 초라하기 때문에 자꾸 십자가를 가려고 하지도 않고 또 십자가를 향해 가라고 하면 그것은 교회가 망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또 실제로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알아. 십자가는 그냥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고 이제 저걸 봐야 돼. 웅장한 성전을 봐. 웅장한 성전. 웅장하잖아. 이 돌들을 어때? 이 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의 대용품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화려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진가는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무너질 날에.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얘기하잖아요. 그냥 홍수가 나지 않을 땐 다 똑같아요. 똑같이 집이에요. 하지만 홍수가 나면 완전히 무너지는 그때 모든 것이 평가가 나잖아요. 하지만 마지막 평가,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그때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는 십자가를 바라봤느냐?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라 화려한 건물, 화려한 건물이라고 하니까 그냥 진짜 건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면으로 추구하는 나만의 어떤 세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건전하고 그런 모습의 것이라도 그것은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비중 있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는 진정 어디에 관심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웅장한 성전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짧은 2절이지만 그러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다면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제자들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